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니까, 그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유월절 내지는 오순절로 추측이 되는데, 그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전국, 그때가 된 명절이 되면 전국 각지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몰려들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서로 만나서 포도 풀고, 그래서 대단한 축제가 되고 여기저기서 잔치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그 대단한 상황 속에서 카메라 앵글이 전혀 다른 곳을 비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서울도 가보면 사대문이 있고 여러 문들이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도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쪽에는 보면 망대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흰놈의 골짜기로 통하는 소위 쓰레기와 배설물들을 버리는 분문, 똥문이죠. 분문이라고 하는 그런 문이 있고, 동쪽에는 실로암 샘으로 내려가는 샘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성전으로 이르는 문이 있는데 제물로 드려질 양이나 염소 같은 그런 것들이 드나드는 문을 가리켜서 우리가 양의 문 또는 양문이라고 그렇게 불러줬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여러분이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할 때에 가장 먼저 수축하기 시작했던 문이 어떤 문이냐면 양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그러면 그 많은 문들 중에서 양문을 수축하는 것으로 맨 먼저 시작을 했을까? 그 이유는요,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이 민족이 회복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뭐예요? 제물이 되는 양의 문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여러분과 내 삶 속에 무너져 내린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을 걸고 시작해야 할 일은 양문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문을 수축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과 내 삶에 얽혀있는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트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소위 은혜 또는 자비라고 하는 말의 뜻을 가진 헤세드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베데스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베데스다는 뭐예요?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 이렇게 일컬어질 수 있을 텐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와 자비의 그 집이 있는 그런 연못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등 온갖 중병에 걸린 자들이 자리를 깔고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자,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왜냐하면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가로가 되어 있는 걸 3절 4절에 가로가 되어 있는 걸 볼 텐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오래전부터 한 가지 전해 내려오는 어떤 전례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소문 같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동할 때, 움직일 때, 그 말은 저들을 생각할 때는 물이 이렇게 한번 뒤집어져서 흔들리고 움직일 때를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건 천사가 내려와서 지금 뭐예요? 이 연못을 휘저어 놓은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휘저어 놓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뭐 한다? 낫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행각에는 뭐가 모이겠어요? 병든 자들. 세상에서 약으로 안 되고 의사가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온 거죠.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기만 기다려요? 물이 움직이는 것만 기다렸다. 물이 움직이면 제일 빨리 뛰어내리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건 은혜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은혜의 집이 아니라 인생 비극의 전시장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에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뭐 한다고요? 낫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물이 동할 때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아니, 중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들어누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모르죠. 피부병이나 걸린 사람은 빨리 뛰어가겠지만, 그러니까 별로 급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데 정말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들어갈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딜레마가 저기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뭐 할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뛰어들어갈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죠. 기어서, 걸어서, 뛰어가서 들어가더라도 뭐가 안 돼요? 1등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들어갈 방법이 없는 데다가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주변에 자기를 도와주어 가지고 집어넣어서 먼저 빠뜨려라도 주면 되겠는데 그렇게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이보다 더 절망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정말 가장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5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기 보니까 38회째 병들어 있는 중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채 어쩌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나을 수 있다는 힘과 어느 그런 꿈과 희망을 상실해버린 채 패배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찮았으면 이름도 언급이 없잖아요. 소경, 바디메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사람은 이름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람도 38년 동안 거기 병든 자가 있는데 처음에는 아마 기어서라도 걸어서라도 뛰어서라도 가보려고 몸부림을 쳤었을 사람일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때는 가족들이든지 친구들이든지 이웃들이 도와도 줬을 거라고요. 근데 아무런 효용이 없으니까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뭐예요? 아무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는 소외되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38년이나. 자, 이렇게 자기 혼자 걸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뛰어갈 수도 없고 가봐야 1등을 못해서 소용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 불쌍한 사람, 절망인 사람, 희망의 끈을 다 놓아버린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놀랍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을 초청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지금 38년 병든 사람이 예수님 오시라고 초청장 보내서 온 것 아니거든요.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보고 계시고 그 고통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자,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 보니까 재미있는 단어 두 단어가 나오죠. 보시고 아시고. 38년 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친척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잊혀진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가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얼마나 아픈지 힘이 드는지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뭐 하셨다고요? 보고 계셨대요. 믿습니까? 그를 보시고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과 그의 힘든 모습들, 그의 외로움을 다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명절, 큰 명절이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거기 모여 있는데 잔치를 벌리고 있고 축제를 즐기고 있고 풍성한 음식이 있고 춤의 향연이 있고 아름다운 노래가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눈이 머문 것이 아니라 외롭고 고통받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래서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고 달려갈 수도 없고 도와주는 자도 없는 그 사람 이름도 밝혀지지 않을 만큼 하찮아 보이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눈이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시고 아멘? 그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물론 여기서는 기억해야 될 것은 꼭 육체만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육체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분도 있지만 마음이 병이 들고 심령이 병이 들어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나를 주님이 보고 계시답니다. 그 아픔과 그 답답함과 그 고통과 그 외로움을 그분이 다 알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사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자비의 집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입고 싶은데 은혜를 입을 수 없어서 죽어가는 불쌍한 나, 그런 나를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얼마나 오래됐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여러분 그때 이 주님의 질문을 받았던 이 병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그거 말이라고 하세요? 전 당장 낫고 싶습니다. 꼭 낫고 싶습니다. 지금 고쳐주세요. 라고 매달렸을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대답을 안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요? 세상을 향해서 분노를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꿈꾸기를 포기하고 망고진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지나온 세월 속에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것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생겨진 마음의 병 때문일 것입니다. 계속적인 실패로 인해 마음에 품었던 꿈들이 좌절되고 산산조각이 나고 그것이 더 이상 변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익숙해지고 오래가면 우리는 꿈꾸는 걸 중단하고 희망의 끈을 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뛰어들어가려고 그러고 기어서도 가보고 걸어서도 가보고 뛰어도 가보았는데 가보면 항상 나보다 뭐한 사람이 있어요? 먼저 온 놈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항상 모든 대열에서 밀려난 나고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렇게 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그 자기의 비참한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 소리 같지 않으세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고통을 겪고 모든 희망의 끈을 다 놓아버릴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보면 나보다 항상 먼저 와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요, 희망을 밟고 절망을 끌어다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인생의 관점이 늘 부정적입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잘나 보이는 사람을 보면 이유 없는 분노를 터뜨립니다. 늘 이렇게 불편해요. 서울 삼성병원에 보면 나덕열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치매 전문가예요. 어르신들 치매 그러면 귀가 번쩍 뜨이죠. 걱정이 되거든요. 어른 모시는 가족들도 치매 소리만 들어도 정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매를 안 걸리면 참 좋겠는데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걸리면 두 종류 치매가 있대요. 예쁜 치매가 있고 나쁜 치매가 있대요. 이런 이야기, 물론 이제 치매가 오는 과정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혈관 치매, 혈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즉, 이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고, 그 다음 막히면 뇌경색이라 그러는데, 큰 게 막히면 금방 아는데, 저 안에 실핏줄처럼 들어가 있는 것들이 하나 막히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 뇌세포가 죽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연속되면 점점 문제가 오는 거죠. 또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유를 모르겠는데 뇌의 한 부분이 그냥 이렇게 세포가 죽어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예쁜 치매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분이 이제 소개하는 가운데 75세 된 여자분이 자기 병실에 오는 거예요. 중증이에요. 왜냐하면 병원까지 오는데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딸에게 묻는 거예요. 딸이 데리고 오는데, 얘 우리 어디 가니? 병원에 가요. 조금 있으니까 또 뭐라고 그래? 어디 간다고 그랬니? 병원 간다고요. 또 조금 지나면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해서 막 10번 이상을 물어야 될 정도니까 치매죠. 근데 그분 모시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딱 들어가는데 정중하게 인사도 하고 의자에 앉으라니까 고맙다고도 하고 농담도 하고 웃고 그러는 거예요. 전혀 이상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할머니 집에서도 이래요? 그랬더니 예, 집에서도 배려하고 고맙다 그러고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돈을 모아놓은 게 좀 있었는데 돈 관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내가 뭐하니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그래서 너무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물어본 거예요. 이분 평소에 치매 걸리기 전에는 어땠어요? 그랬더니 치매 걸리기 전에도 이분은 뭐였어요?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늘 고맙다 그러고 편안하게 대해주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남자분 75세 된 분이었는데 그분은 치매가 왔는데 어떻게 하냐면 집에 방문 다 닫고 마누라도 나가게 하고 통장 10개를 딱 펼쳐놓고 통장을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치매가 걸리면 숫자 계산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잘 안 맞으면 누가 자기 돈 빼갔다고 화를 내고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식칼 들고 나타나고 소리 지르고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행에 날마다 쫓아가서 내 돈 누가 빼갔는데 왜 안 지켰냐고 은행원들 멱살 잡고 막 이러니까 은행에서도 제발 그 사람 좀 안 오게 해달라는 게 소원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본래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어보니까 평소에 돈이 꽤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부인한테 돈 한 푼 주는 걸 그렇게 아까워하고 한 푼 주면 어디다 썼냐고 따지고 그렇게 살았대. 그리고 술 먹고 욱하고 욱 아세요? 그냥 소리 지르고 화내고 술 한잔 먹고 나면 자기 감정이 안 되면 아무거나 붙들고 폭력 행사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를 안 걸리려고 그러면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운동을 매일같이 운동을 하면 땀 흘릴 정도로 운동을 하면 한 70% 정도가 감소시킬 수 있대요. 일주일에 3번만 해도 한 30-40%는 감소시킬 수 있대요. 그럼 운동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당뇨 같은 게 있으면 혈관이 막힐 수 있으니까 좋은 음식, 기름기 적은 좋은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습관을 키우라는 거예요. 어떤 습관을 키우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70세 된 한 아주머니가 치매가 걸려서 왔는데 자기 이름도 잘 기억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치매가 완전히 왔어요. 근데 그분이 한 가지를 잘하는 거예요. 계산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숫자를 대주고 그러면 뭐 곱하기, 더하기, 빼기 이거 계산은 치매가 걸렸는데도 정확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뭐 했는가 알아봤더니 슈퍼마켓 했던 사람이래. 그 사람은 평생 슈퍼하면서 뭘 했어요?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렇게 하면 이 뇌의 세포 중에 그 부분이 이렇게 보강이 된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평생에 살면서 배려하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감성 부분이 보강이 돼서 아무리 치매가 와도 뭐 할 수 있어요? 웃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배려해주고 사랑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멘?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그 지금 사는 거 보면 뭐예요? 나중이 뻔한 거예요. 또 하나 치매를 잘 넘기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부부간에 잘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효자 아들 딸 열보다 남편 아내가 낫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욱하고 억하고 맨날 이러고 살다가 치매 걸리면 뭐예요? 모른다고 도망가지. 그러니까 치매를 잘 넘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돌아가면 마누라한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도 남편한테 잘하고요. 남편만한 자식 없습니다. 자,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 환자는 지금 뭐였어요? 자기 지나온 세월들에서 다 원망이에요.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절망하고 있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러면 이게 놀리는 거죠. 누구 지금 놀리는 거냐고 화를 낼 그럴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대도 안 하고 희망하는 것도 없고 절망하고 다 포기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을 붙들고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에게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물었던 질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 속에 다 꺼져버리고 사그라져버리고 식어버린 그 가슴 속에 믿음의 씨앗을 살려내고, 아멘, 희망의 씨앗을 살려내고 기대를 살려내고 싶으신 거예요. 소망을 살려내서 그가 다시 모아도록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38년 병들어서 희망의 끈을 놓아버렸던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발견해낼 수 있도록, 뭘 발견해내요? 아직 희망의 불씨가 있다고, 믿음의 불씨가 남아있다고. 그래서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서 그에게 뭘 살려내세요? 다 꺼져버리고 식어버린 그 가슴에 믿음의 불씨를, 아멘? 희망의 불씨를 일으켜서 작은 그걸 보시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우리가 18일부터 2주에 걸쳐서 특세를 합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이 특별 새벽 부흥회가 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몰려든 사람처럼 내가 걸어갈 수도 없고 뛰어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달려가 보았더니 나보다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되지 않고 옆에 널 도와주어서 집어다 넣어줄 사람도 없는, 그래서 희망이 없다고 다 끝났다고 절망하는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번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나를 여러분과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게 얼마나 오래됐냐고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찾아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 이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다 꺼져버린 것 같은 곳에서 희망의 불씨를, 믿음의 불씨를 일으켜서 그거 보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내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 뭐 하라고 그러세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관심 갖는 것 하나는 과거의 상처, 깨어진 꿈, 절망의 자리에서 뭐 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아멘? 걸어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걸어가야 돼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기 있으면요, 이 사람들 사실은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라. 근데 거기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되었어요? 익숙해졌어요. 거기 와봐야 자기가 빨리 못 들어간다는 것도 알아요. 누가 도와줄 사람 없다는 것도 알면서 거기 그냥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하고, 그러면서 누구 원망하고, 그러면서 무너져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그 절망의 자리, 여러분을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고 희망의 끈을 놓게 만들었던 그 자리, 그 깨어진 꿈,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단순히 여러분과 나를 그 병에서 고쳐주고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내는 데 관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나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4장에 오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38년 병든 자를 우리 주님이 고쳐주셔요. 자, 그런데 놀랍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표적이라고 불렀어요. 표적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사인이라 그래요. 사인. 여러분들이 서울 가다 보면 오산 톨게이트,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탁 들어가면 길이 두 개가 딱 나타나잖아요. 톨게이트 지나면 바로 나오면 하나는 뭐예요? 부산, 하나는 서울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가 부산이라는 말이고 거기가 서울이라는 말 아니잖아요. 그리 가면 뭘 만나고? 부산으로 가고 그리로 가면 서울로 간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나타낸 이 표적은 표적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목적이 뭘까? 그 표적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표적이 가르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쓴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표적 38년 동안 병이 들고 그래서 자기가 걸어가서 뛰어가서도 들어갈 수가 없고 가보아도 해결될 수가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래서 희망의 끈을 놓고 절망하고 무너져가는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표적의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고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문제의 상황들이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신 그 표적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고 믿는 저들이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걸어가는 축복, 이것을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끄집어내셔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자유케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나오는 것만 목적으로 삼았던 저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뭐라 그러죠? 옛날로 돌아가겠다잖아요. 그래도 옛날에 종노릇 할 때 남의 집에 종노릇에서도 그 주인집 가마솥에 고기 잘라 먹던 게 나은데, 부추 먹던 게 나은데 돌아가자 뭐 이런 식이거든요. 늘 패배의식과 종의의식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나를 끄집어내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한 개 더 나아가서 그렇게 나왔다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꿈을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자, 이게 38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이 사람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것처럼 회복시켜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회복이 완전하게, 물질적이든 명예든 회복이 완전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끝난 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내 꿈이 산산조각이 난 것으로 끝날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요셉이에요.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고 부모마저도 절하게 되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제들이 화를 내고 오해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죠? 자기를 팔아서 죽이려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요셉의 꿈은 깨졌는데, 산산조각이 났는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그대로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런 건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믿습니까?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꿈은 깨질 수 있습니다. 산산조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꿈, 아멘?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붙들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뤄가게 하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아멘? 그리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아니,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돼요? 그럼 해결된 겁니까? 우리가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오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에게 명하니까 시체가 걸어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어나라. 아멘.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대로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아직도 고집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해오던 방식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38년 된 문둥병자는 먼저 주님이 낫고자 원하느냐 그랬을 때 무릎 꿇었어야 돼요. 주님, 이제 내 방법으로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그분이 일하시는 걸 체험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에 그런 승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